연말 되면 결산하느라고 다 바빠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익을 얼마를 냈는가, 또 분기별로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물건 팔아가지고 얼마 남겼나, 순이익이 얼마인가 이거 하느라고 정신없고요. 또 내년도 물론 다 끝났겠지만 기업들은 보통 한 10월이면 내년도 계획을 다 세웁니다. 10월 동안에 각 부서별로 계획표 다 걷어서 뭘 어떻게 할 건가, 또 어떻게 해서 얼마를 남길 건가라고 한 계획서를 짜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말 되면 각 부서에 결산 다 하고 우리가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또 그런 거죠. 한 해 살림도 다 결산하고 또 이제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펼쳐나갈지를 또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잡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야 이제 결산하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 주신 게 있어야지 뭐 결산을 하죠 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알든 모르든 달란트는 한 가지 이상은 다 주셨어요. 달란트 재능이에요. 재능 한 가지씩은 다 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말을 잘하든 언변이 있든 뭐 춤을 추든 글씨를 잘 쓰든 손재주가 있든 뭔 재주가 있든 간에 하여간에 재주가 있어요. 그 재주 하나 주신 거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시면 어디 내가 준 재주 갖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라고 이제 봅니다. 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야단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 한 해 그런 것들이 잘 없었다라고 하면 내년 이제 25년 됐네요. 올해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잘 활용해서 그 재능을 그냥 썩히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해서 아까 영상 본 것처럼 나중에 결산하자 그러고 이제 그러면 당당히 내보이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주님의 칭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쓰는 이맘때쯤 항상 쓰는 단어는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송구 옛날 구자예요. 송 보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을 보내다라는 거고요. 영신 신 새로운 거, 영 맞이할 영,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옛날 것은 보내버리고 버려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송구영신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송구영신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밖에 나가면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 집에 가셔도 내 옆에 있던 건물은 그대로 있을 거고 차들은 또 그대로 다닐 거고 바뀌는 거 없어요. 송구영신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예배 드려도 바뀌는 게 없어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송구영신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십자가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옆에 강도가 둘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송구영신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송구 옛날 건 버리고 영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탕자 얘기인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탕자도 마찬가지로 송구영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탕자가 송구영신을 했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고 또 송구영신을 해야 될지 한번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생각을 송구영신해야 돼요.
바꾸어 얘기하면 마음을 송구영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교육들을 합니다. 세미나도 열고 일부러 돈을 수십만 원 들여가면서 강사 초빙해가지고 사고방식을 바꾸는 훈련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만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말씀만 그냥 변화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뭘 투자하는 것도 없고 하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적 중에 하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세상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와 위대한 왕 뭐 이렇게 추켜 세우지만 이게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결코 위대한 왕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망쳐놓은 사람 왕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알렉산더가 엄청난 제국을 점령하고서 자기만의 방식을 다 온갖 거기다 다 퍼뜨리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도서관도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 세워놓고 자기가 생각한 것들 다 이방민족 식민지 사람들에게 다 강요하고 교육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이 심어놨던 그 방식, 교육 방식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지금 그 방법대로 지금 교육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방식에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 육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맞죠? 영혼 육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영혼과 육이 돼 있어요. 근데 육은 보이고 영혼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까지 교육배 온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교육이. 여러분 사과가 4개가 있어요. 그 가방에 4개를 넣었어요.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1개를 줬어요. 먹어 하고 하나 줬어요. 그럼 내 가방 안에 몇 개가 있어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3개가 있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게 지금 그렇게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당연히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게 하나 줬다고 3개가 있는 게 아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30개가 될 수도 있고 3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하겠어요?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질 수밖에.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당연히 3개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고 안 되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야 정답을 딱 내버리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간을 교육받으니까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정답이 없어요. 그게 희한한 거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고속도로 한두 번쯤은 다 운전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심코 지나쳤을지 모르겠지만 커브길이 있어요. 커브길에 보통은 뭐 110km가 제한속도나 100km가 일 때도 있지만 보통 지금은 110km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어디 개통이 하나 되는데 제한속도가 120으로 됐대요. 처음으로 우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뭐 아무튼 110이든 120이든 그 속도를 달리는 제한속도에서 커브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도로를 만들 때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기울어진 거 알아요? 몰라요? 바깥쪽이 기울어졌죠? 근데 왜 그런지는 아시죠? 차가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말라고. 그죠? 원심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요 그거 경산한 걸요 그냥 아무렇게나 삐딱하게 그냥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다 계산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곡률 반경이 얼마며 길이가 얼마가 되고 또 속도는 110이 제한 속도면 110에서 돌아갈 때의 원심력을 이길 만한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되고 어디서부터 다시 평지가 어디서부터까지 해서 다시 원래대로 다뤄가야지. 이거 다 계산기 뚫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이는 세계예요. 이거 다 응용한 거예요.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짜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날씨가 추워요. 그러면 여러분 방 안에 있는 열기를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죠. 집 지을 때 단열재를 많이 넣는다든지, 또 바람이 안 들어가게 창문을 막 바람막이를 한다든지, 뭐 두껍게 뭘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냥 아무거나 해, 그냥 아무거나 붙여. 여러분 집 지을 때 절대로 그렇게 하는 법 없어요. 단열재를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쓸 거며, 두께는 얼마를 할 거고, 범위는 면적은 얼마나 할 거고 다 계산해 가지고 선적을 하는 거예요. 두께를 얼마를 할 거고, 압축할 때에 이 압축에 열이 빠져나가는 거 얼마만큼 막을 수 있는지 다 숫자로 계산합니다. 그냥 남들이 했던 거 그냥 맞춘 거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보이는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로 조금 넘어가면요,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더운 공기는 위에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요. 근데 이게 더운 공기에서 차가운 공기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도는지를요, 사람들은, 인간들은요, 계산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쥐어짜낸 얘기가, 자기가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실험을 해서 이만큼 데이터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거 갖고 적용하라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나와요? 자기도 수식을 못 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요, 정답이 없어요. 그 과학자들이 여기까지는 발견했는데 물어보면 자기도 모른대요. 그냥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과 하나 줬으면 분명히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집에 가서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사과가 30개가 있네. 이거 왜 이래? 자기도 대답 못하는 거죠. 나도 몰라. 분명히 하나 줬는데 3개가 있어야 되는데 30개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개가 있어야 된다는 이 교육을 수십 년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30개가 되고 300개가 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바꾸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아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을 교육해요. 말씀부터 가르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 과거의 조상이 이런 걸 겪었어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고, 말씀 암송시키고. 학교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하나 줬으니까 3개가 있어,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3개가 될 수도 있고 30개가 될 수, 이렇게 대답해요. 산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의중으로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다,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요만큼만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렇게밖에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세계는요, 움직이는 게, 우리 보이는 세계에서는요, 그런 딱딱 떨어져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만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3개만 나와야 돼 라고 생각을 벗어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가방을 딱 열었을 때 여러분의 믿음만큼, 믿음이 강하고 좋으면 300개가 될 수 있고, 믿음이 조금이면 30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똑같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못 믿는다고 하면 그냥 경험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드린 말씀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의심이 간다면 경험해 보십시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죠.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세계 움직이는 것도 다 질서 속에서 움직이지만 하나님도 질서 가운데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만 조금 바꾸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은요 종이 한 장 차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그냥 조금이라도 의심만 있으면 그냥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하게 크게 키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 바꿔야 될 게, 보내야 될 게 생활을 송구영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기서 17절에 여기서란 말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내용 다 아니까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여기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물고기가 있어야 할 자리는 물속이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육지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큰 환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말아야죠. 같이 있어야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되니까 있을 자리에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고 공경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가 25년 됐으니까 교호가 주님 안에 거하랍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맺는 게 다 다르게 나와요. 아까처럼 세 개만 다 델렁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사과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맺는 열매, 여러분이 가져가는 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올해에는 주님 안에 모두가 다 거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의 결실, 풍성한 결실을 맺고, 직장 다니신 분들은 승진도 많이 하고 인정받게 그런 한 해가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번성해서 사람들이 야 정말 잘한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탕자가 이제 떠나잖아요. 내 것 주세요 하고 받고 떠나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어요. 고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가 중요해요.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걸 빨리 깨닫고 후회를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구나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허랑방탕한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있는 것이 내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더니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가 회복된 거죠. 여러분 떠났다고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올바르게 믿을 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 준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2025년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